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쉼을 통해서 바쁜 호흡을 가다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 안에는 기쁨의 소식도 있고 또 어려운 삶의 문제도 있으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권면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서 가족들과의 그 나눔을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항상 만날 수 없지만 기도하고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있기에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신 기쁨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온전히 화목하게 하옵소서. 명절에 고향에 오고 가는 이들의 편의와 또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도록 명절에도 근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는 의료진이 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교통편을 담당하는 승무원과 직원들, 경찰관과 소방관, 또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맡은 소임을 다한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에 고향을 둔 분들은 이번 명절에도 갈 수 없는 고향 생각에, 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며 안타까움과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가보지 못한 채 세월이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상봉을 기다리는 생존자의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그 만남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더 아픈 이산 가족들의 애끓는 그 마음과 염원을 주님 아시오니 이 한반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후변화로 인한 지난 무더운 여름은 벼농사가 더욱 잘 돼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그에 따른 수확물의 가격 하락으로 이들의 시름은 도리어 깊어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매일 땀 흘려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정직한 수고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이 풍년의 기쁨이 더 큰 절망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이들의 시름에 귀를 기울이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 해외 단기 선교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소망의 선교 팀원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선교부 청년 플러스 청년부의 선교 팀원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모든 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남성교회 성지순례 임하는 성도들의 일정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오늘의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열정으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흔적을 밟고 또 보고 또한 느끼며 주의 사랑에 붙들리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꿈과 미래를 향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며 시험을 준비하느라 지친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들 또한 자녀의 입시 준비로 인해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입시 관계자들이 공정성을 지키며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죠. 비슷한 성어로는 전화위복이나 호사다마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서 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이 이 인과관계로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사는 아주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옛 현인들이 이러한 고사성어를 남긴 것은 인생지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는가?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옛 현인들이 찾은 답이 인생지사, 세옹지마, 선화위복, 호사다마의 해석인지 모릅니다. 인과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인생사에 대해서 초연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그러한 덕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를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호기심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서 때를 묻는 그런 일들이 왜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인과관계로 설명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석해 줄 그런 매개를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점을 통해서 나온 결과나 또 이 무당의 해석을 통해서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를 알고 싶은 그 갈망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이 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때입니다. 약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를 대망하며 사는 오늘이 그래서 신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럼에도 이 명확한 때를 우리가 또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멸망의 때가 언제냐고, 약속하신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약속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때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약속된 그 때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없으면 우리 또한 인생지사 세옹지마, 전화위복,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 성어만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또 초연하게 이러한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이 알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달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때마다 다 그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더 큰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아래서 우리가 처한 그 날마다의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요, 인생지사 세옹지마였습니다.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자는 2절부터 인생에 찾아오는 때에 대해서 이걸 대조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반대로 또한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또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또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는 이 전도자의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때를 대하는 삶의 선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초연히 받아들인다라면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을 초연히 받아들이면 그냥 옛 현인들의 말처럼 인생지사 세웅지마입니다. 아마 여기서 전도자의 이 말씀이 여기서 마쳤다면 이 전도자의 인생을 대하는 생각도 인생지사 세웅지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때에 대해서 그의 렌즈를 통해 두 방향으로의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허무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의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갑자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또 10절의 말씀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해 아래 인생이 행하는 모든 노력이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그 헛됨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인과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그 인간의 한계, 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쇠약해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시간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 앞에 이 전도자의 허탄한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웅지마라지만 이것을 그냥 초연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향은 천하만사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내가 알겠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11절 말씀 속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천하만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때라는 것은요,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슬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때는 이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때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한하고 나약한 우리의 실존과 맞닥뜨리면서 이 전도자처럼 허탄함을 우리가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11절 말씀 속에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연하게
인생지사 세옹지마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유한하고 나약한 우리의 이러한 끝없는 실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렌즈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것이 어떤 삶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묵묵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사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복하면서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심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었던 헬라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크로노스와 또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이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인 우리들의 삶의 그 시점입니다. 어쩌면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열된 우리 삶에 있는 이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순간, 그 특별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도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난 전도자의 고백도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14절, 15절의 전도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점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시점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이미 지난 것들도 다시 찾으신다라는 그런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저는 곧 이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곧 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때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심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전도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